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쳐 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0장 25절의 말씀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요. 오늘 복음에는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나오게끔 한 그 동기 유발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의 그 한마디 질문.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스스로 답을 얻어내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조금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뭐냐면은 지형적인 그런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통하는 길은 유명할 정도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이고 예리고 지방은 해면보다 400m나 낮다 보니까
그 두 지방의 높이는 1100m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또 두 지방 사이의 거리는 3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좁고 돌이 많아서 울퉁불퉁하고 강도의 기습도 아주 잦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이 비유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우선 한 여행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행자는 확실히 무모하고도 조심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한 길을 혼자서 아무 대책도 없이 혼자 그 길로 들어서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겁니다. 아무튼 그 여행객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갖고 있는 걸 다 뺏겼겠죠. 근데 그 다 죽어가는 사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여행객 옆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딴 데를 쳐다보면서 급히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그 머릿속에는 민수기 19장 11절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시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성전에서 차례로 돌아올 직무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쓸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제사장은 이웃 사랑의 요구보다 의식상의 요구를 더 먼저 따르는 형식주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형식주의 인간.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었던 거죠. 시체 만지면 자기에게 돌아올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지나갔다고 나옵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레위는 어떤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의 도적들 가운데는 속임수를 쓰는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도적 중에 하나가 아픈 척하고 얼굴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길에 들어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접근하면은 도둑으로 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강탈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저거 도둑놈이 이렇게 강도당한 것처럼 위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딴 데를 쳐다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안전제일형입니다. 아까 제사장은 형식주의의 인간이었고 이 레위인은 안전제일 위주의 인간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남을 도울 생각은 추호도 없던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 곁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몇 곳의 여관을 규칙적으로 방문해서 장사하는 행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크레딧, 신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여관 주인은 그를 믿는 걸로 나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적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단자로 간주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단자일지는 몰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했던 것을 그들이 우습게 보는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깃들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알고 규례대로 살면서 스스로 하느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보다 하느님의 뜻을 참으로 실천한 사람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 여러분들, 이웃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동정을 느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 동정이 참된 동정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처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행동이 따르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도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사장처럼 형식주의의 인간인가 내 자신이, 아니면 안전제일 위주의 인간인가, 아니면은 사마리아인처럼 성실하게 살면서 이웃과 신뢰를 쌓고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이단자 있을지는 몰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안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형식주의적이고 안전 위주만을 찾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의 생활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는 당연히 천국 못 가지요. 세례 받은 것 그 자체가 구원의 개런티는 아닙니다. 보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는 강도 맞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도망치지 마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만큼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